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
위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같이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힘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 나와 동행하시고 3절로 찬양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아멘.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든 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든 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평화 내려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렇게 함께 찬양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면서 찬양하십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실패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홀로 찬양하십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주를 찬양 같이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면서 찬양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께 맡깁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믿음으로 맡기면서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네. 우리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성임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너무 뜨겁고 또 너무 어수선한 한 주간이었죠. 정말 성경에서 예언한 것처럼 자연 환경도 사람들도 점점 무질서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림동의 흉기 난동 사건, 또 바로 이어서 분당에서 더 큰 이제 그 사건이 있었고, 대전에서도 그렇고, 또 모방 범죄들이 또 막 곳곳에서 또 일어나려고 하고, 이런 그 사건들이 사회에 또 이렇게 큰 불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총기 소지가 자유롭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요. 세상이 왜 이렇게 조절이 안 될까요? 이렇게 기후도 조절이 안 되고, 사람들의 감정도 조절이 안 되고, 왜 그럴까?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을 벗어나서 세상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예고되어진 침몰하고 있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죠. 주님 오실 날이 예고되어져 있고, 그리고 점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조선으로 옮겨 타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인도함을 잘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령이 아니면 시작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내내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이전에 배운 적도 없는 다른 나라의 말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의 방언이죠.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고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며칠 후에는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구걸하는 장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5천여 명의 남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5천 명의 남자들이라는 것은 5천 명의 남자들만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주의해서 보면요, 성령의 역사가 단지 그냥 눈에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의 역사 그러면 방언하고 병이 낫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 성령의 역사죠. 그러나 성령은 외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내면과 제자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제자들의 그 내면과 그리고 실제적인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한번 32절 말씀, 앞서서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그렇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32절 말씀으로 가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여기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도 달라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고 이웃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그들의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고 한 뜻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믿는 무리에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일치를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투고 이간질하고 분열되는 것은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다라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타락한 본성을 지닌 사람들은요, 누구나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을 갖기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여럿이 모여서 식당 한번 정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만 봐도 나이도 다양하고요, 학벌이나 가진 재산이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라온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라는 거, 이건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 마음 맞추고 저 사람 마음 맞추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 저도 죽어날 것이고요,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말씀드리죠.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맞추기를 힘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 되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제자들에게 일어난 두 번째 변화는 그들이 신기하게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나도 그 물건이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필요로 하니까 같이 사용하자고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름 아닌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고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사랑은 나만 아니라 사랑은 남들을 생각하게 하고 그 입장을 고려하고 또 그 사람의 필요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기 물건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나 자기 물건은 소중하고 아끼죠. 그런데 자기의 집을 개방하고 모임을 가지도록 하고 그 자기 집에 있는 음식을 나누어서 함께 먹도록 하고 이런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을 함께 통용했다고요.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 역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꼭 교회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세요. 아유, 그거 그냥 집에 두시지 이걸 또 교회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은 아유, 혼자 보는 것보다 같이 보면 좋지요. 또 교회에 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교회는 항상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만약에 좋은 거 있으면 자꾸 가지고 가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꽃을 사다가 교회 화단에다가 심어놨대요. 근데 꽃이 없어졌어요. 며칠 뒤에 할머니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욕심을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가끔 우리 이제 동기 목사님들 카톡방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뭐 어떤 경우는 이제 차가 이렇게 마땅치 않으니까 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차를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빌려주실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글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거의 이제 그런 글이 올라오면 경기도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에게 교회 승합차를 이렇게 내어주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그러면은 그 승합차가 뭐 남아 돌아서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도 주중에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도 필요하지만 정말 선교사님이 이렇게 와서 얼마나 불편할까? 그래서 기꺼이 그 차를 선교사님이 한국에 이렇게 머무는 동안 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한 동역자들이라는 그러한 그 지체 의식을 가지기에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가족들이 가정에서 이제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또 뭐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가끔씩 이렇게 집에 와서도 그렇고 뭐 가족들끼리 이렇게 물건을 서로 이렇게 이제 가져다 쓰기도 하고 그러죠. 엄마 화장품 딸이 쓰기도 하고 뭐 지금은 안 그러는데 가끔 제 아들이 언제부턴가 이렇게 제 옷을 갖다가 입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분이 나쁠까요? 아니요. 그럼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떨 때는 이렇게 그게 굉장히 이렇게 묘하게 기분이 또 좋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제가 너무 착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네, 가족이니까 뭐 당연히 함께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정말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정말 주님 그 사랑 안에서 주님 나라에서 함께할 가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이렇게 이 땅에서 살 때 서로 정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국 가서 이 땅에서 있었던 일 얘기들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지금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간에 이렇게 불편하거나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도 아니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요, 사랑입니다. 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나누는 것이죠. 물론 성령의 외적인 역사도 일어나야 하겠지만 성령님께서 성도님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님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죠. 나도 피곤하고 지치지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런 깊은 인격적인 변화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하자 나타난 놀라운 변화는 제자들의 물질관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한번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는 무리가 마음과 뜻이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물질에 대한 애착이 많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물질, 돈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으로 은혜 받은 자에게는 세 가지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가슴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정신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세 번째는 지갑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정말 일리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진짜 은혜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만지시면서 돈에 대한 그 생각을 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돈 얘기, 헌금 얘기 나오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는 마음껏 쓰면서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거나 이웃을 위해 쓰는 것은 아까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물질을 축복의 차원이 아니라 은사적인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물론 물질이 많아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얼마든지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자냐 가난한 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돈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요, 소유 가치가 아니라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종류의 11조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죠. 첫 번째 드리는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구약 성경의 기준은 언제나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11조가 굉장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풍성하게 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유의 가치에 사로잡힌 사람들,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에게는 11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0개 주시고 하나 달라고 해도 9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 내놓는 것을 생각합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내가 쓸 것이 모자랄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웃도 안 보이고 돈밖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물질에서 자유하도록,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도록 11조를 명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돈을 믿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이렇게 참 저도 잘 몰랐는데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사실은 제가 목사님 11조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 11조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그 11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11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좋지 않고 괴로워서 내가 예배도 멀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고 나서 그것과 비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런지도 몰랐어요.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목회자로서 가르칠 것은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진짜 성도를 위하고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의 의무가 있죠. 어떤 의무예요? 예배의 의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입니다. 그 주님의 시간, 주님의 날을 도적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헌금 생활의 의무가 있습니다. 11조와 헌금이죠. 그리고 교회의 다스림에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것을 제대로 행하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그것을 엉뚱한 곳에서 다 빼앗겨 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떠난 역사는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사입니다. 처음에는 나한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나한테 좀 편한 것 같고 이득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 가서 보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정직하게 돌아보시면은 정말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11조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조금 길지만 한번 화면 보시면서 천천히 읽어 보시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관심을 가지기 쉬운 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닙니다. 그 앞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그리하면이라는 게 뭐예요? 제2의 11조. 성경은 매월 내는 소득의 11조 말고 매 3년마다 11조를 따로 내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제2의 11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니까 대강 계산해 보면 매달 수입 중에 하루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을 가르치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한 달 수입에서 하루 몫을 떼게 하신 것이죠. 한 달의 하루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재물을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잘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우리가 결코 가난해지고 우리가 모자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죠? 우리 3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고요. 누구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고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요와 풍성을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이기적인 그러한 선택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 결과는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 세상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습니까? 먹을 것이 남아도는 나라, 정말 쓸 것이 넘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을 나누지 않으니까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습니다. 한쪽에서는 썩어가지만 정말 한쪽에서는 그 필요를 채우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을,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 일을 친히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성품들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보일 수 있는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고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실 때 성령 충만하면 달라집니다.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달라집니다. 아멘. 예배 마치고 식사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모든 분들이 함께 이렇게 식사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의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그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내어놓고 또 그 다스림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누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셔서 영육 간에 하나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임하여지고 하나님 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샘솟는 성도들의 마음과 또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이 8월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재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초대교회의 그 변화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사모하고 또 그 일에 정말 내가 미랄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고백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